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날 예배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를 차근차근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식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원고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결국에는 오늘 메시지가 쭉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한 전에 어디서 읽었던 한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아멘 할 수 있나요? 내가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었다면 전부 잃은 것과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여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긴 문장을 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젯밤에도 이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나는 진심으로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고, 여전히 그런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더 깊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 축복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2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마가복음을 셋으로 나누면은 전체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활동이에요.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1장부터 8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길에서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저 밑에 남쪽에 있는 그 도시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데, 갈릴리, 예루살렘, 중간에 가는 길, 갈릴리 가는 길, 예루살렘,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면
이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크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있는 갈릴리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했느냐? 그 내용들은 다 여기에 집중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이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신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여전히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고난과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서는 무슨 내용이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고 대항하고 막 공격하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나요? 여기서도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이제 그 마지막 장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따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때는 뭘 모르고 따라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 다시금 갈릴리로 실패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새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따르는 건 똑같은데 이 제자들이 달라져 있죠. 처음에는 뭔 모르고 따르는데 이제는 뭘 알고 따르는 거예요. 실패도 했고요. 그렇죠? 큰 소리 치다가 실패도 했고 좌절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이 제자들, 마치 요나서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요나가 달라진 거예요. 요나서 1장의 요나와 요나서 3장의 요나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동안에 그 요나에게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패한 일, 도망치다가 실패한 일, 고난당한 일, 죽을 뻔한 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요나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똑같은데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인데,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따릅니다. 따라요. 근데 뭘 몰라요. 그냥 좋은 것만 기대하고 뭘 모르고 그냥 따라요.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았네라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패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출발이 멋진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죠. 놀라운 승리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마가복음의 이런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데,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가장 최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로또 복권 받았다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너의 인생에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다른 어떤 복음보다도 내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왜 말씀을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령이 이겼습니다. 그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지만 패배한 나라에겐 복음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에게 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 침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제 2절부터 8절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또 선포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준비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먼저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대략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준비는 30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30년이라는 준비 기간의 내용들은 거의 기록이 없어요. 거의 기록이 12살 때 잠깐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 외에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시기가 예수님에게 뭐였던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하루하루 평범한 날마다의 삶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준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받고 어떤 그런 주목을 받고 그런 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막 그때 열심히 뭔가 열심히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너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는 그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여러분, 우리가 3년을 준비하고 30년 일하셨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30년 준비하시고 3년 일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그 삶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진짜 준비예요. 그게 진짜 준비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부터 여기 그 8절까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은 사자로서, 2절에 앞서 보냄을 받은 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만약에 정복한 어떤 나라에 시차를 가잖아요. 어떤 일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황제가 가기 전에 먼저 사자들이,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쫙 가서 길들을 닦고, 그 다음에 모든 황제가 거기서 그 황제가 방문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합니다. 사자들이 미리 다 가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런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행차할 때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다 길을 닦고 모든 걸 준비하듯이 예수님의 길을 침례 요한이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준비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12절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두 가지 준비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침례를 받는 것. 요한이,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3장에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래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다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여기에는 겸손이 있고 여기에는 섬김이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섬김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오늘 이 마가는 여기 기록을 하고 있죠. 10절 11절에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신 또 하나가 12절 13절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거죠.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고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일까요? 어려움, 준비가, 예수님의 준비가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천의 어느 교회에
그 예배당 건물 바깥에는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상처는 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이게 그 상처는 스카입니다. 스카, SCAR. 별은 스타입니다. STAR. 그 단어가 하나가 다른 거예요. C와 T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이런 걸 언어적 유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상처는 별이 됩니다라고 하는 글을 써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것, 불행한 경험을 했던 것,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과하시는 그런 준비를 먼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에도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면 놀고 먹는 사람을 부르질 않았어요. 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은 야, 나 할 일 없어, 나 심심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가정일이 바쁘고, 학교 일이 바쁘고,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하기도 벅차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헌신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16절부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6절에 여기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열심히 그들의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9절 20절에도 보면은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고기 잡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바쁘지만 하는 거고. 왜? 그 일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죠. 자,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안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어떤 권세? 1장 1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에 언급되고 마지막 15장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사형을 진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나를 따르라,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들은 어떤 이유를, 우리들이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도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1장 15절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나라는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면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의 탄생이 진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이야. 우리가 진짜 따를 진짜 우리들의 왕은 세상 사람들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분은 권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권세로.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변화. 예수님을 따르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잘못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변화를 요구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만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변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할 때 뭐를 베풀죠? 4절에 침례, 회개의 침례를 베풀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15절에 뭐부터 외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화가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걸림돌은 많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여기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이스라엘에서 베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침례 요한에 다 집중했습니다. 모든 관심이 침례 요한에게 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의 세월이 보내다가 드디어 나타난 이 선지자, 이 침례 요한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은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파들이 생겨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가 메시아야? 난 메시아 아니야.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셔. 예수님이 오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일 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인기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바라보거나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변화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냐? 믿을 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평생 바라보는 거예요. 평생 바라보는 거예요. 평생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요? 반드시 변화를 요구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요구됩니다. 침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고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14절에 보면은 잡혔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12절 13절에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많은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 16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을 보세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희생과 고난이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따를 필요 없겠네. 나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 축복만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따라? 희생을 피할 수 없어? 고난이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 고난을 피할 수 없어? 뭐하러 따라? 뭐하러 따라? 등 돌려야지.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좋은 것을 기대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한다면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그래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가 있기에. 왜?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요, 희생이 요구돼요. 희생이 반드시 요구돼요. 희생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등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희생이 요구되는데 왜 내가 그 희생을 감수하고 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안 따르는 사람보다 따르지 않으면은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을 받아야만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왜 따라야 되죠?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왜 따라야 됩니까? 희생과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 가치를 알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능히 감당할 능력과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기 13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40일 동안이나 들짐승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이 희생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 21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마귀 사탄의 역사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는 걸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왜 따라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왜 따라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내가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힘주심을, 능력주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지만, 희생이 있지만 진정한 큰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내가 이 짧은 이 100여 년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좋게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얼마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도전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고 부모가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 혜택들을 누려요. 근데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못 누리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어떤 부모와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그 삶의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다가 20, 30대가 되면은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했느냐가 그 평생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거든요. 행복과 불행들을 바꾸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부자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정말 멋지고 나이스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만드는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거 진짜라고요. 그거 다 뛰어넘게 만들어요. 부모와의 동행, 배우자의 동행을 다 뛰어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멋지고 이 풍성하고 이 영광이 보장된 이런 삶의 여정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변화가 요구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과 고난이 요구된다, 그 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도 계속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따를래? 여러분, 당연히 따라야지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십시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들이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실언도 많이 하고요, 넘어지기도 많이 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제자들, 이 마가복음 끝까지 가서도 결국 실패한 이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시 시작할 때는 제자들도 달라진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 제자들, 그 실패라고 하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별이 돼가지고 엄청난 자산이 돼서 사도행전의 그 멋진 역사들을 이루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패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상처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갇히지 말아야 돼요. 진심으로. 오히려 그런 것이 뭐가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